있는 나는 절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네, 카메라 좀 돌려주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죄 판결이 아니다, 무죄하다,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죄 없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 그 이유는 내가 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또 새기고 살아가는데도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 죄와 사망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보다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마음이요, 그 악한 마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내가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 선한 마음보다 훨씬 악한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내가 정말 아이들 말처럼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절대로 내 마음 가지고는 악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마음의 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다가 죄가 조금만 나를 건드리고 유혹하기만 해도 넙죽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평생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는 걸까? 사람들이 팔자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그렇게 평생 죄를 이기지 못할 팔자인가?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길 방법이 나는 없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 아래서 사망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죄 아래 거하여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죄의 유혹 가운데 늘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죄도 사망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만 하면 그 죄와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의지할 때. 여러분, 내가 늘 졌어요. 100번이면 100번 늘 졌어요. 그렇게 늘 실패하고 지던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 의지하면 진짜 승리할까? 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늘 지고 있던 내가 승리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패배했던 우리가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기에 승리하게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승리하게 하시냐?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을 때는 사망을 누리며 살았어요. 사망 아래 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사는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말씀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 자, 왜 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법 아래서는 평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은요, 강제성도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임금이라도 법을 어기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다스리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법이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그 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긴 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힘이 훨씬 센 법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집니다. 죄를 반복하면서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지으면 되지? 아니요. 죄를 지으면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만 지우고 끝나면 괜찮은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간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면 이어지는 것이 순서가 뭐냐? 사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지독한 악한 법보다 더 센 법, 더 강한 법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어떻게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한 센 법,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잡혀가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제일 먼저 법원에서 어디에서 판결을 내려요? 지방법원. 땅 죄 졌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억울해요.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항고하면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너 또 죄 졌어, 안 돼, 용서 못해,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억울해요. 그러면 어디로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대법원, 최종 선고하는 거예요. 너 죄야,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센 법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건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강제라 그 얘기입니다. 왜? 법이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최종 선고를 내렸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 아무개, 너는 절대로 유죄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 누구 아무개,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판결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력하고 최종적인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인이었던 나를 자유하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죄 짓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 그 죄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만약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 있던 버릇 때문에 아침에 5시에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막 운동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도시락에다가 밥을 먹어. 그리고 방문을 잠그고 다시 들어가. 여러분, 그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사람 답답한 사람입니까? 안 답답한 사람이에요. 다 치르고 나왔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에 있던 버릇대로 산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자유하라고요.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오노다 히로, 일본군 소위 출신입니다.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가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12월 해방이 되기 직전, 2차 세계대전이 되기 직전에 군에서 명령을 받아요. 너는 필리핀에 있는 작은 섬 루방섬으로 가서 후방을 교란하는 것들을 수행하라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관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명령이 뭐냐? 절대로 항복하지도 말고 자결하지도 말아라 명령을 받아요. 한 해가 지나고 1945년 일본이 패전함으로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오노다 소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동료 병사 몇 사람하고요 함께 더 깊은 정글로 숨어 들어가서 계속 게릴라전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미군이 전단을 뿌렸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가 방송합니다. 항복하라고, 항복하라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음성으로 녹음을 해요. 귀국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기만이다. 전쟁은 계속 중인데 거짓이다. 저게 기만이라고 생각하고요, 상관의 명령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오노다라고 하는 히로소이가 상관의 명령을 믿고 정말 정글 안에서 전쟁을 계속하는데 몇 년을 했을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전쟁하며 몇 년을 살았을까? 무려 29년을 혼자 그렇게 삽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29년 동안 상관의 명령만 믿고, 전쟁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주민을 습격하고 자기만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10년 후에 1955년 일본 정부에서도 이 사람이 발각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전사자처를 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계속 산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29년 동안. 그렇게 29년이 지나고 1972년 2월에 일본 탐험가 스즈키 노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임무지였던 필리핀 루방섬에서 이 사람이 발견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발견된 이때서부터였어요. 오노다 소위가 탐험가였던 스즈키에게 상관의 명령 없이는 항복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해요. 전쟁이 끝난 지 이미 30년이 됐는데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결국에 탐험가 스즈키라는 사람이 혼자 일본으로 돌아가서 오노다의 옛 상관인 다니구치 요시미 소령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니구치 소령이 직접 필리핀 루방섬에 가서 오노다에게 정식으로 임무 해제 명령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이 오노다가 항복을 해요. 항복 당시에 그의 소총은 여전히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실탄도 500발이나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노다 소위가 29년 동안 이렇게 산 이유는 바로 명령 때문이었어요. 항복하지 말고 자결하지 말라고 하는 상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미 30년 전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평화가 찾아왔음에도 명령 지키느라 자신도 망가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희생자들이 생겼어요.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그 법이, 그 악법 명령한 그 명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만든 것입니다. 왜곡된 법, 왜곡된 신념이 얼마나 심각한 상처와 비극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끔 나를 짓누르던 잘못된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오노다 소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법의 집에 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은 죄와 상함의 법보다 더 힘이 세요. 성령의 법은 죄와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님에게 있어요. 그러니 죄에서 멀리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때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율법에 순종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 더욱 강한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은 율법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지배받는 자유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누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수록 죄의 유혹이 강할수록,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높이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돈입니까? 명예예요? 자식이에요?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놈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높이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장 강한 법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일 하지 않아요. 바로 나를 생명 누릴 수 있게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일만 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기꺼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이 육신, 이 몸뚱아리에서 활동하는 그 죄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최종 유죄 판결을 나에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육신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던 나를
예수님께서 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 모든 육신의 죄의 노릇하는 나를 무력화시켰어요. 여러분, 친히 하나님이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없애주셨어요.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생명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라고, 오늘도 죽어야 할 자리, 죽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성령님은 내 대신 기꺼이 죽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생명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육신 이기지 못해요. 왜? 법이요, 나보다 강한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깁니다. 그리고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부터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요, 법인데 억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다가 억지로 너 자유해, 너 하나님 사랑해, 너 이웃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는 억지로 끌고 가는데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일하신다 말씀해요. 소원함을 주세요. 그런데 놀라워요. 소원함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소원함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소원함대로 행하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원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소원함이에요. 그러니 그 귀한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원함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왔을 때 묻어두지만 않으면, 그 귀한 마음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들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살아야겠어. 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야? 내가 정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어. 놓았던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 아, 말씀 다시 잘 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나누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는데.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내가 선해서? 아니요. 생명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기도해야지, 모여야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전도해야, 예배 잘 드려야지, 더 많이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품어야지. 아, 나부터 해야 되겠구나, 나 혼자서라도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주시는 소원함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마음을 주실 때 아니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아이 내가 뭐라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못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고 그런 걸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소원함이에요. 그거 묻어두지 마세요. 도전해보세요. 순종하려고만 해보세요.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걸 성경은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에 주신 소원함을 따라갈 때 성령님 우리를 점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성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하시며 사세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마음, 여러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세요. 세상의 것, 아래의 것, 그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두시며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생각에 달렸다. 여러분, 마음에 달렸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똑똑한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와 다윗이 무엇이 다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았어. 나에게 합한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다윗이었다고요. 왜? 여러분,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내 자신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사울 왕.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이 녀석만 죽이면 나 2다리 뽑고 살 것 같아.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해코지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싫었어요. 미웠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 녀석만 죽여야 되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 사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객사합니다. 죽어요. 원수가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무엇 했을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이 죽은 그날, 여러분, 그는 잔치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끝났다. 고생 끝났다. 이제 반격하자.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곳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를 가장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죽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죽었다. 그는 그곳에서 슬피 울었어요.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뭡니까?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많이 헌금을 드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은사를 경험하는 것. 예, 물론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함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마치 유치원생들, 초등학생과 같은 거예요. 너 했니 안 했니? 여러분, 아니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해석하셔서 내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후에 다시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원함을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원함을 주시는 거기에 끊임없이 따르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무거움이 벗겨져요. 그때서부터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쓰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쓰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소원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채로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강한 법,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